오늘 애청자 질문인데요. 목사님, 구원의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은데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구원의 과정. 오늘도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구원의 여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이미 선포되는 순간에 완성인 것입니다. 현대차 회장님이 나를 너무 잘 봐가지고 차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미 차가 하나 더 선물로 주어진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사실 여정과 과정은 별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그걸 질문하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가 없다는 것이죠. 완성이란 뜻입니다.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아멘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역사 속에서 펼쳐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면 구원은 완성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도 질문을 받았기에 구원의 여정을 9가지로 한번 정해서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 구원의 여정 9가지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창세전 선택이에요. 창세전.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언약의 중심이고 구원의 핵심이 창세전 언약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묵시가 창조를 앞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먼저 완성이 돼야 해서 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는가를 이 역사를 펴서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전 선택을 알아야만이 모든 언약의 시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죠. 제가 언약 시리즈에 대하여 쭉 설교를 완성할 때도 아담 언약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항상 창세전 언약을 먼저 시작하고 아담 언약을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창세전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믿나? 창세전에 택한 받아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나? 창세전에 택한 받아야지.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요. 창세전에 택한 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니까. 그러나 성도는 택함 받은 사람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누구를 구원하실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반문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왜냐? 인간의 상식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지 나쁘게 사는지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칭 좀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오는 분들이 특별히 이런 반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하고 선악체계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견고한 이론들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견고한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 이론이 뭐냐 하면 인과율과 선악체계예요. 그것을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죠. 창세전 언약, 이것을 바로 예정론이라고 부르는 교리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럼 내 노력은 무의미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에게 가치를 많이 두는 분들이 이런 반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내 구원이 내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에 달려있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성경의 언약은 창세 전에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말씀 처방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창세 전에 예서는 예서고 야곱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모세는 모세고 바로는 바로예요. 창세 전에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염소가 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전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믿어지신다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창세전에 택함 받을 사람은 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못 왔으니까 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드신 분은 아직은 창세전에 택함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를 창세전에 구원시켜줬단 말인가? 할렐루야 아멘 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더 몸부림치는 것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소명의 단계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이것을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복음을 듣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직접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팔아먹고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에는요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셨어요. 언제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고 그 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의롭게 하십니다. 아멘. 의롭게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고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 임한 순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뭐냐 하면 중생의 과정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신가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중생의 과정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중생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난 것이지요. 이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100%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아멘.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매일 땅땅땅땅 하면서 땅의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 하늘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고 아멘.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계시록 18장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뭐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건 기억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개라고 하면 그냥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라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적 회개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요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 지적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내 죄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감정적 요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의지적 요소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회개예요. 제가 탕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마음이 생겼죠. 이것이 지적인 요소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마음, 이게 지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하는 감정적 요소가 그 안에 내포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의지적 요소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 싸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적인 인정이 되는 거죠. 지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자,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감정적 인정, 감정적 요소가 포함되죠. 마지막 20절이 가장 중요해요. 자,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지적 요소가 포함되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반드시 진정한 회개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지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또 내 죄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감정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셋째예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려고 하는 의지적 요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 믿음의 단계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걸 머리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로마로부터 화형을 당하거나 목배임을 당합니다. 로마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그럴 때 네,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단순히 입술로 네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따는 당상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적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왜?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그분만이 내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아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속은 안 들어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대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2026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아멘.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요 늘 반비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 염려 근심은 그만큼 바닥으로 내려가서 반비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애청자 질문인데요. 목사님, 구원의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은데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단계에 대하여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네, 구원의 과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셨지만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9가지 단계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6번째 단계로요, 칭의의 과정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선언받는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칭의는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마틴 루터의 그 기분이 이해가 돼요. 마틴 루터가 칭의의 교리를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금식을 하고 죄를 안 지려고 자기 몸을 학대를 해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내용이 칭의입니다. 법적인 용어지요.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완전히 공짜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근거로 삼은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행위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은혜에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에서 법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구원의 여정 7번째는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한 칭의가 법적인 용어라면 양자됨은 가족적인 용어를 의미합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에서부터 우리로 아들의 명분,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 친아들이나 양자나 같은 권한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로마 황제도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왕위를 물려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왜 여러분 좀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힘이 없어 보이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거 왜 이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8번째 구원의 여정 8번째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져 가는 평생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칭의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성화는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화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점점 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일어서면 됩니다. 아기가요, 한 걸음 뛰기, 우리 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가 한 걸음을 뛰기 위해서 수만 번 넘어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괜히 용감한 척, 자신 있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줘요. 그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신앙의 본질은 멋진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용감한 척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울고 싶을 때 우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는 아홉 번째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 완전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영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말할 때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이라고 했지요.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가 영화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의 과정까지라면 영화는 우리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영원한 하나님 거룩한 몸으로 변하는 그 상태를 영화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본 모세와 엘리야처럼 말이죠.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입니다. 반드시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9가지 단계로 이끌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예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2026년은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완성된 창세전 언약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